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전장에서 돌려보내시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과 자기 조국과 또 자기의 왕 사울과 싸워야 하는 위기와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적인 다윗의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돌아가라는 아기스의 말에 대해 천연덕스럽게 아기스에게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보이는 척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돌아가라는 이야기에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내가 싸우고 싶은데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내 조국 이스라엘과 사울과 싸우고 싶은데 왜 싸우지 못하겠나이까? 사실은 정말 자기가 고민이었고 갈등이었던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요, 연출력이라고 합니다. 연출력. 때로는 리더들은 이러한 그 연출력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이러한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때문에 성도에게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신 결과임을 고백할 뿐입니다. 그 어떤 믿음의 행위도 결코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의 속성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매 순간순간 사건 속에서.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내 안에 스스로 분출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심의 증거가 바로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힘쓰고 열심을 내지만 사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껏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지 나의 힘과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매 순간 위기에서 다윗을 지키고 도우신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하십시오. 다윗의 행함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자신의 행위를 기준 삼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짐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잊어버리는 모습일 뿐입니다. 내 자신의 행위가 기준이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도 계속 요동하시고 움직이시고 또 낭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 니꼬 집사님 또 한진희 집사님 다해가 멕시코로 떠났습니다. 저희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다 30세, 31세 그렇죠? 정말 너무 귀한 그러한 분입니다. 교회에 귀하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30대에 결혼한 부부는 우리 교회에 이 부부뿐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반주자였죠. 교회에. 정말 너무 귀한 젊은 엄마였죠. 또 유아방을 이제 지키는 그러한 아기 다혜, 이제 2살인데 떠나가 버린 거예요. 순간 정말 허전함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이런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겠습니까? 이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죠. 믿음이란 나의 이런 모습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일하고 계심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분들이 떠난 그 반주자의 빈자리, 젊은 엄마의 빈자리, 다혜의 유아방의 빈자리, 무엇보다도 예배의 빈자리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신다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복의 자리에 거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세력과 회방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에서 두려워할 것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자기 백성을 도우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전투에 참여해야 하는 갈등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까 많이 또 열심히 궁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지키시는 일을 실행에 옮기고 계셨던 것이죠. 블레셋의 방백들의 입을 통해서. 왜 저 다윗이 여기 있습니까? 빨리 보내십시오. 자기 땅으로.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배신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다윗의 이야기는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방해받지 않고 하나하나 시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아래에 있는 그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그는 고민하고 갈등했지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석들 오늘도 일터에서 직장에서 고민과 갈등이 많이 있지만 내 것을 노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위탁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